갈릴리발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와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에게서 발출되는 권위와 능력은 그가 참으로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 기능합니다. 1절 이하의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는가? 이 의구심에 찬 냉소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위가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남으로 두려움이 됩니다. 그가 신적 사죄대권을 행사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죄인들을 밀쳐내는 게 아니라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신앙으로 견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아래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제자도 신앙을 2장 13절 이하의 이 세리를 부르신 사건에서 다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이 로마 체제 아래에서 내 먹고 사는 일을 쫓아가면서 살겠노라고 결심한 자를 예수님은 복음으로 불러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몸소 하나님 나라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거하는, 함께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의 경건이 낳은 의를 매개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사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풀어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하기만 하면 죄인들이나 세리들, 구원의 25시에 내몰린 자들, 저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꺼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에서 당시나 오늘이나 자신이 경건하다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을 실족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자들의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아담의 형상을 폭로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아담의 형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아담적 생명, 나의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줌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아의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뭐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아의 생명으로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렇게 우리 안에 아담을 폭로하기 때문에 어느 때나 격렬한 논쟁을 끌고 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 증거하는 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사이에 놓여있는 이해할 수 없는 엉김 현상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땅의 현실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죄인들을 영접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사망으로 부서진 자들을 2장 13절부터 17절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식탁 공동체와 예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먹는 가족이라는 거죠. 형제 우애적 돌봄으로 초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과 사역에서 드러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수도사적 경건과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 수도사적 경건과 거리두기 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나타나는 금식 논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지 못하기에 너희는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금식과 기도라는 경건 문화에 제동을 걸면서 직접 손을 대시는 거죠. 병든 자들이나 더러운 영들의 결박당해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재활 복구시키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순수하고 성결한 경건을 위해서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리감을 재료로 만들어가면서 직접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정인을 배제하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경건 고도를 유지하지 않아요. 경건의 높낮이나 믿음의 분량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학이나 교리나 초자연적인 경험에 매몰된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사를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2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함께 있는 때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신랑을 빼앗길 때라는 사건도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때와 기한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세요. 하나님의 그릇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따라서 그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때에 살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때와 기한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는데 2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타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아래 병든 아담들의 치료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든 아담들의 치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래 세상에서 하시는 현재적인 일들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감춰지지 않아요. 이제 다 드러나요. 창세전에 감춰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세요. 동시에 마귀의 일도 불법의 일도 감춰지지 않아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드러나요. 자신의 아젠다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폭로하고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등경 위에 둔 생명의 등불로 창세전에 감추어진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4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읽으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때를 읽고 아는 이 눈, 지혜가 없으면 아랫세상에서 실선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도와 동선을 읽지 못해요. 단적인 예로 금신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경건하고 사역도 하는데 때와 기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연적인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읽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발생한 사건이 논쟁거리로 다툼이 되지만 사실 안식일이라는 때를 당시 경건한 자들은 바르게 읽고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논쟁거리로 예수님과 다투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자들이 이 갈릴리 바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날 지상교회들, 목사들의 자화상입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현실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적으로 적응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때를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일들에 분주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드러나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3장 11절 봐보세요. 당시 경건하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데 3장 1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들, 영적 존재들은 하나님의 시간 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경건한 자들이 해야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의 의미들을 알고 있어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는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옥도 요한계시록 5장 진동되어 가지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악마들은 찬양하지 않지만 더러운 영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는 고백과 찬송과 영광 돌림을 기뻐하시면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지은 자들이다. 너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돌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능력과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와 삶의 현장에 관여하시고 행동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시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그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실체가 몸소 하나님 나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고, 사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신 안에 실체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경건하다라는 에세네파 요한의 제자들이 주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결과 자태는 오직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인이 됩니다. 오늘날 지상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과 경건을 차용하면서도 결과 자태를 다르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결과 자태와 다른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원하시는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주 되심과 왕 되심을 급진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고지대에 자리를 깔고 있는 자들은 스스로 머리, 지도자 노릇하면서 고라의 길과 발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창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야망과 비전과 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대의에 묶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